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알고 있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대신할 무언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나 공부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과학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다 자기만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듯이 새가 하늘에 날아야만 살 수 있지. 그거는 창조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원리이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나눠받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였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높이셨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에 뭔가 효염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무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 나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약속을 주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너무나 지키기 쉬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선악과 사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런데 뱀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고 똑똑한 이 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옛 뱀. 이 성경에서는 이 옛 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바로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이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이 뱀 안에 들어가서 인간을 공격하고 속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여자가 우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뱀이 딱 들어봤을 때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구나,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로 공격합니다. 너희가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걸 먹을 때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짓말한 거야.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 나무를 다시 봤더니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 여자와 남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사과 열매 하나 먹는다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요. 나무 열매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깬 거, 그 관계를 깬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은 사단이 한 그 말을 더 신뢰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하나님에게 대적한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타락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가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다. 내가 저 열매를 먹었을 때 내 눈이 밝아질 것이야 하고 이 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이고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제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냐? 죄 아래 태어나서 사단의 자녀로 종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에 시달리다가 죽고 그 죽은 이후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문제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문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삶이. 왜 고통스럽나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 대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인간의 진짜 문제가 이 하나님과 떠난 것인데요.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모양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문제에 진짜 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이 사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바로 모든 인간의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오면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그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너와 나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옛 약속을 우리 인간이 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쭉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지.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시대 때는 이 세 가지 일을 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선지자 제사장 일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 그 문제, 아까 세 가지 문제라고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것을 바로 선지자가 한 일이었고요. 제사장의 일이 뭐냐? 죄의 문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려서 대신 죄 없는 양을 대신 죽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돌보고 구원해내고 돌보는 일을 왕이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다 할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가 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것이고, 너희를 내가 다시 너희와 나의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를 만나는 길을 내가 열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약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어린 양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재앙, 죽음을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사실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사단의 권세, 죄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죽음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이미 끝났고, 그것을 완전히 확증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단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찾습니다. 종교로, 그리고 철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진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길은 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겨우 하나님 만나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가 나에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 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을 정말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사실 오늘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내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믿고 싶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사단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를 인도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도 정말 따라하신 분들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으로 더욱더 믿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 인생의 방향,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데요.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령이 되었다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도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위해서 나도 살고 싶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생기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이 시간에 이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